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1년 6개월 전에 일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망하기 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애국 군대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을 치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애국 군대와 싸우려고 물러났습니다. 잠깐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위기에 빠지니까 왕과 신하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보다 많은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노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모든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벨론 군도가 포위를 풀고 물러난 것을 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생각을 하고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했던 맹세를 다 깨뜨리고 다시 노비됐던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서 다시 노비를 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성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3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건 약간의 과장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다 오지는 않는 것이고 그 땅의 모든 군대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땅, 사실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중에도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모든 군대 또 바벨론 왕의 속국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군대가 다 치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대와 군사력, 무기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쳤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작정하셔서 때가 되고 또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완전히 멸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치러 올 때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속수무책으로 멸망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멸망의 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시간에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텐데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너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정동고향에 살고 있고 왕의 권력을 누리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이제 너는 곧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말씀이 하나가 있죠. 4절 5절을 보면 위로의 말씀 같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고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고 선왕들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할 텐데 슬프다 주여 슬프다 왕이여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울어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죠. 뽑히기 전에 아들들이 다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몇 달을 눈이 뽑혀서 눈이 먼 채 비참한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4절과 5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너는 사실은 이구와는 반대로 가게 될 거다라는 말을 약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 안에서 이 예견된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비극을 맞이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견을 하죠.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항복을 하고 더 비극을, 더 비참한 결론을 막아야 한다고 끝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결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악했고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몰렉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 자녀들을 바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은 하나 만들어 놓으셨죠. 살 수 있는 문은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비극과 비참함은 없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극만이 찾아올 뿐이라고 끝없이 11년을 얘기를 하셨죠. 시드기야 왕 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불순종해서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근데 마지막 멸망하는 이때에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악을 행하다 비참하게 망하는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를 모면하고자 잠시 잠깐 타협하는 신앙은 더 큰 위기와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신하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뭘 했냐면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동족 히브리 종이 되었던 이 히브리 남녀 모든 종들에게 자유롭게 했죠. 또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왕에게로부터 듣고 순복에서 놓아줬죠.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깨달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망하겠구나 하는 두려움, 공포, 불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줬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하고 더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그들의 뜻이 변하여 라고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럼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이 어디에 잠깐 나오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한마디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이 너의 가정에 왔다면, 팔렸다면 6년 동안은 일을 시키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근데 자유롭게 해줄 때는 그냥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만큼 그에게 풍성하게 줘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나오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좀 보실까요? 바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 악한 일도 아니고 싫어하는 일도 아니고 너희가 모처럼 바른 일을 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기쁨의 일, 섬김의 일, 은혜의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반으로 정확히 쪼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우리도 이 쪼개진 송아지처럼 이런 벌을 받아도 당연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그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시면 다시 바벨론 왕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잠시 잠깐 타협을 합니다. 위기가 있으면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자 타협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되죠?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위기,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잠시 잠깐 위기가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달래주고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깨우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더 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일. 그저 너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좀 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많은 어떤 것을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히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소원과 약속을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이 끝나고 해결되자 과거의 소원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제대인 생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쉬운 것을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고 바른 재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모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한 발짝 옮겼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두 발짝 뒤로 후퇴해서 열려있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기로 못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향해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 오늘 또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드기야 왕처럼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미 예견된 결론이 있음을 깨닫지 못해서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비극을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면초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방향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함으로 그 문조차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바른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만큼은 바른 일을 행함으로 열려진 구원문의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힘을 내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끼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말씀대로 끌려가고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 모두가 다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잠깐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풍성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병중에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